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복 풍성히 받으시고 또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훌륭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모세를 오랫동안 보필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여호수아였지만 수많은 백성의 리더가 되어 백성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현재는 가나안 족속,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공격하여 하나님 백성의 땅,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땅,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왔기에 수준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세상적인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세상 술수와 돈이 힘이 있고 정의인 세대입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202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도 여전히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 전쟁하여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처럼 칼과 창으로 정복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칼과 창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지부만 칼과 창으로 찍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기억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거의 우리의 실패들과 강력한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합니다. 내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작년 내내 해도 안 되었는데 올해라고 뭐 다를까? 코로나 상황인데 되겠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우리는 안 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꼭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강한 거부감이 느껴져서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성품도 너무 안 좋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곳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의 능력을 발하시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2022년은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모임 속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합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